요즘 젊은이들에게 아주 핫한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트 시그널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아마 우리 어른들은 잘 안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집에 아직 청소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 애들이 볼 때 제가 보는데, 거기 보면 훈남 훈녀들이 나와가지고 서로의 이제 그 커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커플 맺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들의 스펙을 보니까 놀라울 정도로 화려한데요. 기본적으로 키와 외모는 아주 기본이고, 학벌과 그 직업을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저런 사람들을 캐스팅을 했느냐라는 이런 비난도 사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나도 저런 배우자,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갈망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아주 스펙이 화려한 청년이 한 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청년을 가리켜서 부자 청년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이 청년의 직업이 나오는데 관리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관리는 아르콘이라는 말인데 통치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고급 관리, 고급 공무원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아주 성실하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19절에 보니까 십계명에 있는 것들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청년을 보며 마치 대견하듯 참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정도 젊은 나이에 이 정도 화려한 스펙을 이뤘다면 교만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그 청년에 보니까 예수님께 아주 예의를 갖춰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청년이 이 정도도 화려한데, 이 정도도 충분한데, 이 청년이요, 영생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싶어서 갈증을 갖고 갈망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참 아주 바람직한 청년 아닙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청년은 과연 어떻게 비추어 줬을까요? 아마 이 청년은 모든 사람,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로망이고 기준이었을 거예요. 나도 커서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도 저런 신랑감 만나고 싶어. 아마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을 거예요. 딸이 있는 사람들은 나는 저런 사익감을 좀 얻고 싶어.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이 부자 청년에게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여러분, 여기 재물이 있는 자인데요, 이 청년은 재물이 아주 많은 청년이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그 당시에 속담을 비유해가지고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 당시 예루살렘 문에 바늘귀가 있었는데, 그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가려면 짐을 다 내려놔야 바늘귀로 들어간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는 그런 바늘귀 문이 없었습니다. 추후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속담은 그냥 예수님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하는 비유를 든 속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지도 않은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요, 깜짝 놀래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4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6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그러면 구원을 받겠느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자 청년,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노력해서 자기 원하는 사회적 지위를 얻었고, 그리고 아주 하나님의 축복을, 그 당시는 그 당시에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증거라고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 분명한데 저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는가? 여러분 생각이 그러지 않으세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니 그럼 누가 들어가겠어요? 사실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크리스찬 청년들이 꿈꾸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우리 자매들이 나도 이런 백마탄 왕자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 청년은 정말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관리가 된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수많은 경쟁을 뚫어야 그런 고급 관리가 될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은 굉장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를 어떻게 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의 대답에 의하면 적어도 불이하게 부를 모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정당당하게 바르게 부를 모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청년은 굉장히 견실한 청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청년은 무엇인가 열심히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자수성가한 청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청년은 그동안 자기가 노력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하는 것을 다 얻어냈어요. 그리고 지금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냐면 이제 영원한 생명까지도 자기가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해서 얻어내고 싶어서 주님께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여러분, 이 청년의 말해 보니까 어디에 주로 무게중심이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죠. 왜 그랬을까요? 이 청년은 그동안에 자기가 노력을 하면 모든 게 다 됐기 때문에 인생의 무게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인생을 산 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2주 전에도 3주 전에도 계속 말씀하지만 이런 자기 자신에게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두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늘 연약할 때가, 완전할 때도 있지만 만족할 때지만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불완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지금 부자 청년은 거의 완전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굉장히 고급 관리, 사회적 지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젊어요.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또 거기다가 돈도 많아요. 이게 모든 게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거기다가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삶의 의미를 어디다 두고 있냐면 지금 자기가 가지고 누리는 삶에다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부자 청년이 가장 의지했던 건 뭐냐면 바로 이 부자 청년이 누리고 있던 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핵심을 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이 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지탱해주는 모든 삶의 전부였어요.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이 부가 하나님께 나오는, 예수님께 나오는 걸림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간파했어요.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이 부를 계속 삶의 의미를 두고 여기에다 정체성을 두면 언젠가 자기가 의지했던, 자기가 정체성을 둔 그 부가 이 부자 청년을 배신하고 배반할 것을 예수님은 내다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이 그걸 붙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붙들고 있는 것이 이 부자 청년을 실망시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 걸림돌을 제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주는 두 가지 우리를 기만하는 힘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돈이 많으면, 돈이 있으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케이스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당시에 안약이 발달된 곳이에요. 의과대학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안약이 드는 재료를 사다 팔아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이었는데 너무나 많은 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때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또 하나, 돈이 우리를 기만하는 거 있는데요, 돈은 웬만한 거 모든 걸 해결해 줍니다. 결핍이 없어요. 조그만 결핍이 있어도 돈만 있으면 다 거의 해결이 돼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거의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오히려 좀 돈이 없고 가난하면, 결핍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요. 주여 하고 나와요. 그런데 좀 더 여유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돈이 우리를 기만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나름대로 부유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돈이 기만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경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지금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사실은 이것은 다 주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테스트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요?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은 왜 그렇게도 갈망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찬스를 잡았는데, 그것도 여러분 주님 만난다는 거, 예수님 만나는 거, 1대1로 만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찬스를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을까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보다 지금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이걸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이 부자 청년에게 이 부는 그 부자 청년의 모든 삶의 기반이요, 정체성이요, 삶의 의미였어요. 그걸 많이 내려놓으면 자기의 모든 것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기반인 모든 것을 빼서 나누어 주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자신의 인생이 흔들리니까, 불안하니까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현대인들이 이 부자 청년처럼 돈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꼭 많이 있는, 많이 가진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가난한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진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부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가진 일부를 누군가에게 떼어주라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쉬운 사람도 있고 쉽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자식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또 다른 것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오지요. 여러분, 아들이 없다가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애지중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키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이삭,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전날 밤 잠이 왔겠어요? 아마 잠이 안 왔을 겁니다. 많은 번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요. 여러분, 그게 창세기 22장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 순간 하나님은, 야, 아브라함아, 잠깐, 내 진심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거죠.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리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진짜 이제서야 너의 마음을 알겠다. 여러분,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도 예수님이 그것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사랑했지만 부자 청년이 돈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의 전부는 걸지 않았어요. 삶의 모든 것을 걸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삶의 모든 의미와 정체성을 이삭에 걸지 않고 하나님께 걸었기 때문에 이삭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시험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보다 더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인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그래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붙들고 손에 쥔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올해 결혼 20주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이제 결혼하기 전 때가 생각나는데요, 저의 집사람이 결혼식을 얼마 앞두고 저에게 와서 당신 나를 정말 사랑해? 그 말을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결혼 전에 그런 질문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 안 하셨어요? 했죠?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걸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말로 모든 것을 걸고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연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인생을 정말 함께 하려고 하는데 마음 중심을 확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중요한 게 다 다르죠. 이 부자 청년에게는 물질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이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회적 포지션도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교회 직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목숨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네, 저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이렇게 손을 들어보라면 자신 있게 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내려놓으면 당장 불안하고 큰일이나 날 것처럼 생각되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손에 쥔 이 소중한 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이것이 환경에 의해서 내려놓게 돼요. 그때는 우리가 모든 인생이 끝나버린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기 전에 우리 주님은 그 손에 쥔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실래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소중한 아들 이삭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25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갔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그 부분에 이르러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온전히 신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리한 말씀을 하시면 뭔가 저분이 저렇게 말씀할 때는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뭔가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하지 않지만 저분이 저렇게 말할 때는 뭔가 뜻이 있을 거야 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저도 부교육자 때 제가 모셨던 이찬수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간혹 그런 저에게 또 저희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그 순간에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런 말씀 하시지? 그런데요, 그분을 신뢰하니까 이해가 안 돼도 그분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뢰하는 사람의 태도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는 그 사람이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순종하는가를 안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신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어떻게 신뢰했냐면, 여러분, 창세기 2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마 어린 아들 이삭이 모리아 산에 갈 때 질문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그런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아마 이삭은 혹시 자기를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가? 라고 눈치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이방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설령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은 뭔가 분명히 여기에 선한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죠.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대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친히 제물을 드릴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테스트해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리한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만 말씀하시지 무리한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부자 청년의 인생의 걸림돌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라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걸 하나님이 빼앗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이신 하나님이 뭘 아쉽다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마치 전적으로 자식이 부모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리아 산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주님은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어린아이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두 가지 아주 대조적인 특징이 있죠. 하나는 굉장히 부정적인 특징은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먹을 걸 주면 막 서로 싸워요. 그런데 긍정적인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어린이들은 전적으로 부모님을 믿고 따라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린 시절에 공원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깜깜한 밤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막내가 제가 이제 뒤에 걸어가니까 신나게 깜깜한데,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닌데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숨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 막 뛰어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다 보는 거예요. 인기척이 없으니까 얘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라고 말을 했더니 그때서야 울음을 터뜨리다가 멈추고 또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런 특징이 있죠. 자기 부모, 자기 아빠 엄마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해요.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에게 어떤 부모가 너 영어, 수학 100점 맞아와야 내가 너를 안아준다? 그렇지 않으면 너 안 안아줄 거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영어 100점 맞았어요? 수학 100점 맞았어요? 내가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그래야만이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밤새도록 부모님을 잠 못 자게 하고 그렇게 울고 한 아기가 아침에 아장아장 걸어 나오면서 엄마 하고 또 부르면 엄마는 어떻게 하죠? 그 아이를 다가가서 확 안아줍니다. 그죠? 그러면서 오요 그러고 안아주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의 삶이 어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완악한 마음으로 라는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완악하지 않게 잘 사셨습니까? 우리는요, 뭔가 완악하지 않게 살아야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받아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안 봐도 뻔해요. 여러분 분명히 완악하게 살았을 거예요. 순간순간 자기 중심적이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잘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죠. 뭔가 해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뭔가 행해야만이 뭔가 하나님께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자 청년처럼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인생을 평가할 때 인생이 거의 90점 이상의 인생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냐?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99점의 인생을 맞았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건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바로 우리 인간은 완전한 의를 행할 수도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부자 청년은 겉으로는 흠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 안에 속에 있는 그 공허함을 보셨어요. 그리고 재물에 집착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것에 집착하는 것은요, 그것은 다른 것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구멍을 메꿔주기 위해서 그 집착하는 것을 손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처럼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가 그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내려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요, 2명의 부자 청년이 나온다는 겁니다. 한 부자 청년은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본 부자 청년이에요. 또 한 명의 부자 청년은 여러분 바로 33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부자 중에 부자죠. 인간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것을 어떤 것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하게 될 권리, 대우를 다 받고 하늘나라에 계실 수 있는 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엄청난 것을 예수님은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참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죄의 결박으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길에서 그 부자 청년한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내어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는 소중한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소중한 것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바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면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했는데 그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진짜 어떤 분인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진짜 좋은 분인 걸 안다면 정말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그 소중한 것, 그거 기꺼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애야, 네가 손에 잡고 있는 그 소중한 것, 그건 가짜 구주다. 네가 그걸 손에 잡으면 잡을수록 그것은 언젠가는 너를 배신할 것이다. 언젠가는 너를 낙심시키고 너를 실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은 날에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했고 붙들었던 거 지금 나이 드니까 하나하나 여러분들을 실망시키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소중한 것이, 여러분이 붙들고 그 소중한 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릴 거예요. 주님은 그걸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아라. 내가 너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내려놓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진짜 부자 청년이 되어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려놓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나오는데요,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 여러분 성경 펴서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를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 그냥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거 내려놓으면 우리가 힘들어할 거 알아요. 그러나 그거 내려놓으면 지금 당장 힘들지만 정말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자신의 물질을 버리지 못하고 슬픔을 근심하고 돌아가는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지만 과연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까? 물론이죠. 버렸죠. 처음 제자가 될 때 집도 버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자신의 하는 일도 버렸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 안에는 여전히 부자 청년처럼 되고 싶어하는 야심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크냐 하고 논쟁을 한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28절에서 내려놓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면서 3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먼저 많이 버렸다고 부자 청년보다 낫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 마음속에 여전히 부자 청년처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붙드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너희가 먼저 됐지만 나중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걸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면 너희가 나중되었을지라도 먼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치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겠지만 목사가 되기로 결정할 때 많은 것을 내려놓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신의 꿈도 내려놓고 사회적인 포지션도 내려놓고 또 물질도 내려놓고, 제가 아는 분은요, 교수직도 내려놓는 분이 있고 의사직도 내려놓는 분도 계세요. 돌이켜보면 그런 시간들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내려놓는다고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제자들처럼 여전히 제 마음 안에는 다시 붙들고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손에 쥐고 그것을 내려놓으라 말씀하는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제자들처럼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어떤 기점에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나를 온전히 믿고 살겠느냐? 아직도 지금 그걸 붙들고 살겠느냐? 너희는 어떻게 살려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아빠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 수도 있고, 부자 청년처럼 여전히 자신의 손에 그것을 쥐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리딩하며 살 수도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담긴 너희는 어떻게 살려느냐라는 이 질문을 한 주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참 맞는 내용 같아서 제가 이 찬양을 여러분과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사를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여러분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뭔가 많이 해야 주님 품으로 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그러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잡아주신대요. 어떻게요? 주님의 강한 손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찬양, 우리 찬양팀의 인도에 따라 같이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나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기만 하면 도우리라. 주가 말씀하셨네.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잡아주신 줄 믿습니다.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야만 많은 열매 맺으리. 주와 함께 못 박혀, 주와 함께 못 박혀 나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자 청년처럼 뭔가 행해야만,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주님 더 있어야만이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것을 주세요. 그렇게 우리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애야, 네 손에 쥐인 것 그것부터 먼저 내려놔라. 왜요? 바로 그것이 지금은 너를 붙들어주는 힘이 되지만 결국 그것이 너를 실망시키고 너를 낙담시키게 되는 건 원인이 될 것이다. 그게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 내 아빠 아버지가 책임져 줄 테니 어린아이처럼 나에게 나아오거라.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까지 뭔가 내 손에 쥐려고 했는데 더 붙들려고 했는데 하나님 내 손에 쥔 것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내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부자 청년처럼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버지 더 많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쟁취하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걸 아버지 갈구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애야, 아버지 네가 그렇게 붙들고 아버지 너의 의미를 두고 있고 너의 삶의 정체성을 두고 있는 그 손에 쥔 것, 그 소중한 것 아버지 하나님,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아버지 네가 앞으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것 때문에 너의 인생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니 너의 인생이 걸림돌이 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내가 너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준다. 아버지, 그러니 어린아이처럼 나에게 나오라. 내가 아빠 아버지가 되어서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말씀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아버지 땅에 진짜 부자 청년으로 보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 진짜 부자 청년 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 우리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되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그저 오라시네,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나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기만 하면 도우리라 도우리라 주가 말씀하셨네. 우리 주님이 잡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잡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내가 죽어야만.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나는 열매 맺으리. 주와 함께 못 박혀, 주와 함께 못 박혀 나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뭔가 손에 쥔 것을 내려놓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인생의 걸림돌이고 그것을 내려놓아야만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죽는 것 같지만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던 아브라함처럼,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진정한 부자 청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보낼 터인데 이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신뢰하며 우리의 손에 쥔 것들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 소중한 것, 손에 쥔 것, 하나님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내려놓았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앞에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